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겉에서 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쓰고 직분자나 또 열심히 있는 자들은 모든 중심이 사실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물론이고 늘 교회에 매이고 신앙생활이 항상 삶의 우선이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좋은 휴일에 저 좋은 우리 일요일에 저렇게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평생 교회에 나와보지 않으셨던 우리 외삼촌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결혼식이니까 오셨죠. 그래서 교회를 둘러보시고는 수군거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헌금 봉투가 1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헌금 봉투가 10개가 넘는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이제 궁금하게 이제 둘러보는데 이제 경계의 눈빛으로 둘러볼 때 레이더에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사실 헌금 봉투가 그렇게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개수를 센 모양입니다. 제가 10개인지 20개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헌금 봉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교회가 진짜 돈을 걷는데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지만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볼 때에 이해가 또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시간의 손해도 보고요. 그리고 교회 일도 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돈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다니는 것이 어리석고 손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에는 연말에 가장 큰 할인 행사가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가장 큰 이 규모의 할인이 또 이루어지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1년 매출의 한 70%가 이 날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돈을 쓰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이 날을 기다립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요. 이유는 분명하죠. 이 날은 돈을 사용하는 것, 돈을 쓰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인된 물건을 지금 사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기꺼이 카드를 긁어요. 즐겁게 돈을 씁니다. 못 산 물건이 있으면요, 못내 아쉬워합니다. 저걸 샀어야 됐다.
그리고 내년을 또 기다립니다. 내년에 또 할인된 거 사야지. 비유가 완벽하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익과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인 것 같아요. 내 지출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는 유익과 가치가 있다면 기꺼이 나는 얼마든지 그 가치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 낭비를 하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개인 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할 때에 교회 빈자리를 찾아서 충성하며 나의 노동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요. 즐거움이 됩니다. 나의 것을 들여 교회를 세우고 나의 것을 들여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돈 낭비가 아니라 이미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 안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줄을 믿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럴 때는 정지입니다. 이 기쁨이 먼저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 정지하는 것이 옳아요.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무엇을 뺏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의 가치의 수준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두고 주님을 을로 두고 나를 갑으로 두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작은 교회들은 때로는 성도님들의 태도가요, 나와준다는 태도가 있어요. 내가 나와준다. 큰 교회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지만 작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태도 자체가 갑의 태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와준다. 내가 드려준다. 내가 충성해준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를 심각하게 잘못 아는 거예요. 교회를 심각하게 잘못 아는 태도, 내가 갑의 위치에 자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시험에 들지 말고요. 먼저는 나에게 가치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거기에 가치를 보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과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큰가 분명하게 내 안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대로 행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진심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때에 제가 고백했던 고백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인생 역전, 로또가 아니다. 인생 역전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인생 역전은요, 이 살아계신 주님과 정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진짜 내 앞에 선명하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붙잡으면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인생 역전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참 보잘것없는 제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참 분에 넘치는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참 많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건 저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같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세례 장면도 나오고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 장면들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게 이제 해당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실 때에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며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에 대한 것을, 사명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일을 할 것이야 라고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 하실 일들이라고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이었습니다. 비유로 보면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 평생에 내가 무슨 수를 써도 탕감받을 수 없는 이런 분명한 빚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 그러나 그 가난한 죄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벽하게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가난한 자, 가진 것이 없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선포되는 진짜 복음, 진짜 좋은 소식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함은 바로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세상에 묶이고요, 질병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관계에 묶여 있는 자들, 세상의 무거운 짐에 늘 눌려 있는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실 것을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또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캄캄한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 주님께서 분명히 밝은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그리고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분명히 말씀 선언하신 대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큽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실 일이 더 큽니까? 주님이 하시고 하신 그 일이 더 탐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게 더 탐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하실 것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푸시고, 주님께서 어두웠던 자에게 빛을 보여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의 그 근원이 주님 안에 있다고. 뭐가 더 크냐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아직 이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가진 것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내가 가진 것들을 계속해서 그러니 움켜쥐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은요, 그래서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주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 받으라고요.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받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발 좀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왜 주님이 가진 자가 이렇게 애걸복걸하셔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 안 먹는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소리치며 밥 먹으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밥 안 먹는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꾸 애타게 밥 먹으라고 하냐고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야 양식이 되고 키도 크고 지혜도 잘하고 그럴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 그렇게 애타게 아침 먹고 가라고 하고 뭘 먹으라고 하고 좋은 거 먹어라 이거 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이요. 우리를 불러서 뭘 일시키고 우리를 어떻게든 잘 깨워가지고 나 대신 뭔가 이 땅에서 뭔 일을 하고 그런 그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된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 내려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받으러 오셔야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곳에서 너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고 하신 주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것을, 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가치 판단이 안 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받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 자꾸 일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참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 시대 같아서 더 이런 얘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많아서 제가 일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도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런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는 주님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은혜 받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세요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은혜 받으세요. 왜요? 은혜 받으면 그 안에 일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 삶을 드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는 삶에, 은혜 받은 삶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내 삶에 정말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요. 이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드리고 주를 위해 같이 걸어가기를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여전히 오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 말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같은 고향에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그리고 결론도 묘사합니다. 예수를 배척하니라. 여러분들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죠? 근데 말씀의 감동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그 감동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 차원이 감동이 좀 식어지면 때로는 예수님 배척하고 그 뒤에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감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삶이 제자리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참 열심히신 것 같은데 가장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삶에는 참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왜 주님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어디 수준이냐면요, 감동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은혜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삶이 제자리인 이유는요, 감동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의 역사는요, 감동을 넘어서야 돼요. 감동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를 죽여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까지가 정말 말씀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이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떠한 변화를 내가 애쓰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감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고향 사람들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다, 엄마는 마리아다, 형제들은 누구다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고집과 생각은 뭘 뜻하냐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를 이미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이미 다 아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나 말씀 다 안다. 나 들어본 말씀이다. 내가 다 아는데 내 신앙생활 몇십 년 해봤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면, 선입견과 편견의 틀을 깨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동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훤히 보고 계셨죠. 그리고 속담 하나를 인용하십니다. 그 속담이 뭐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막 이렇게 본인이 병들어 있으면서 환자를 고치겠다고 왔을 때, 환자가 그걸 보고 이 속담을 하는 거예요.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 이 말이 뭐겠어요?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없고, 네가 하는 말,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치료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이들이 했던 태도는 딱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 그리고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이나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까? 한번 소문은 들었나 봐요. 가버나움에서 이런 기적이 행했다더라. 이런 역사가 있었다더라. 그러니 그거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요, 한번 그 기적 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또 판단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기적을 보면 내가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은 뭡니까? 내가 그걸 보고 한번 잘 판단해 보겠다는, 여기에 또 뭐가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먼저 이들은 뭐예요? 일단 내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나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요, 여전히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보고 결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보여봐. 그러면 그 기적 가운데서 내가 한번 잘 보고 감동이 되고 내가 좀 은혜가 되면 내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여러분들, 그러한 태도로 지금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주님의 말씀을요, 진지하게 그 말씀의 중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안 깨졌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의 자에 내 틀이 이미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 이미 시작부터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구약의 두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임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먼저 믿어야 된다고. 너희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믿어야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자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직 그 기준과 틀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역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판단해 볼게요. 여전히 나의 틀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참 안 되시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이 정말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심각한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이 심각한 이 싸움이요, 내게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면, 주님의 뜻이 승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심각한 일, 그러니까 내 뜻의 저주와 사망의 길이 계속해서 내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평안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해 먼저 믿음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이야기, 소개하신 구약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입니다. 감으로서 먹을 것이 없을 때였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어린 아이와 함께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밖으로 나간다고 불을 떼려고. 근데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는 과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에게, 과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떡 하나 만들어 가져오라는 겁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한 움큼이에요. 이제 한 번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은 뭐예요? 잔인하게도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기적의 경험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말씀대로 먼저 순종해요.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있을 때 이스라엘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는 누구예요? 오히려 이방 과부였어요. 이방의 과부. 어떤 자요? 믿은 자. 먼저 순종하고 믿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유대인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고 먼저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의 생각과 틀을 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아만 장군도 여러분들 이방인이에요. 아람 사람이라고요. 아람 장군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들 나병 환자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이 병 좀 한번 고쳐보려고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도착한 나아만 장군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도 않고요, 요단강에 7번 물에 잠그라는 말만 전달하고 그냥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인데요, 나아만의 감정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뭐였어요? 그렸던 그림이 있었어요. 적어도 아람 장수인 내가 나병에 걸려서 오면 엘리사가 뛰어나오겠지.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지. 그리고 그 환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낫는 그림 이렇게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완전 다른 거예요. 내 생각에는 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말만 띡 전달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러니 나아만 장군은 거기에다가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뭐 우리 아람에는 강이 없냐? 우리 아람에는 깨끗한 물, 뭐 그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여기 있는데 왜 거기서 내가 씻냐? 하고 몸을 돌려서 떠나려고 해요. 그때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말립니다. 왕이시여, 더한 것 하라면 안 하시겠습니까? 장군이시여, 더한 것 하라면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한 것 하라면 못하겠냐 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고 나올 그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 환자가 없었어요? 아니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이 아람 장군 나아만뿐이었어요. 왜요? 그는 먼저 물론 과정은 있었지만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믿고 순종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태도부터 은혜 받지 못할 자도 있고요, 은혜를 받을 자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는 먼저 믿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면 믿겠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하시면요, 저거 해결해 주시면요,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한번 그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한번 더 뜨겁게 한번 나아가 보죠. 여러분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거 해결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정말 이거 해결되면 주님 앞에 진짜 목숨을 걸고 걸어갈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진짜 기적 한번 보면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원했던 사람은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이 기적 한번 보여보시죠. 다음에는 이 기적 한번 보여보시죠. 그러니 여러분들 기적은 기적으로 믿음이, 물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기적을 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먹은 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5,000명이에요.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먹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들이 전부 다 주님을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여러분? 먹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기도 한번 하고 나눠주시는 그 떡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몇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다 주님 믿었냐고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목숨 걸고 뛰었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었습니까? 그 뒤에 기적은 없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기적이 몇 개인데요, 여러분. 그거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믿으라고 사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기적 보고 진짜 믿은 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진짜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우리는 말하죠. 주님 기적 보여주시면 나 한번 생명 걸겠습니다, 주님께. 진짜요, 여러분? 정말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자들이 숱했는데 그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변하지는 않아요.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그거 해결되면 정말 주님 믿을까요? 그거 해결되면 정말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다음에 다른 것도 요구할 겁니다. 먼저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믿어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을 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이 본론이 되어야 되지 기적이 본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아만이 생각한 것처럼, 나아만이 말한 것처럼 내 생각에는 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내 생각의 내 틀을 깨지 못하면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니까요. 내 생각의 틀이 먼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이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안 보여주세요. 그런 자들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잖아요. 진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나도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먼저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 앞에 이 생각의 틀을 깨고 내 편견의 틀을 깨고 주님 앞에 먼저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럴 때에 여러분들 기적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기적이 본론은 아니지만 그럴 때 기적을 보게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안 보여주셔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뭔 상관입니까? 안 보여주셔도. 그래도 나는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도 확실하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것이 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깨어지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 이거 상관없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먼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믿은 자로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마세요. 그 헛된 것들 정말 헛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주님 은혜 안에서 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또 때로는 기적을 경험해가며 그저 주님 바라보고 우리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먼저 믿고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을 다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믿음 없음으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행하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먼저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자는 분명히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받아들이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고 그 뜻에 주목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분명히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는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각의 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무너지고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큰가, 주님이 가진 것이 큰가 비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결단, 이 거룩한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적을 보여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기적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을 붙잡고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주의 말씀에 회복되어서 믿는 자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